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마음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한 기독교 대학교, 그러니까 크리스천 대학교죠. 선교사님이 세우신 대학교에 채플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인데 원래 기독교 학교였다가 이제 종합대학교로 바뀌면서 80%가 안 믿는 학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플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찬양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다 들었겠죠. 다 들었는데 왠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깊이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자유신학이 엄청 지금 전세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오늘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찬양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기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목소리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늘로부터 우러러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앙이고,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이 신념입니다. 자신을 자신하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는 것이 신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념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시간, 그 다윗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늘로부터 우러러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요,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네 그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세임 주십니다. 독수리에게 날개를 치고 하늘을 오르듯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세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숨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목소리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다윗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목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죄와 싸워나가며 철저히 다윗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윗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다윗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죄와 싸워나가며 이 땅에서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수요 펠로우십 예배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수요 펠로우십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가서 또 군대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서 뭐 어떤 이유였건 간에 함께 우리 수요 펠로우십 예배를 드리던 예배자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도 우리와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펠로우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자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유학 때문에 직장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 군대 군복무 중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인생이 각자 사정이 다르지만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님 안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높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장 떼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또 깊이 교제하고자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과 또 감동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내 인생 나락 같다 생각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만 읽겠는데요. 원래 말씀은 15절부터 한 17절까지의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짧은 구절, 대표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4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런 일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제게는 그것이 군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군대는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군 생활 2년 2개월의 그 군 생활을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많았고 그것이 당연시되던 때였거든요. 누군가 군대 갔다 와서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10억 줄 테니까 2년 2개월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생활하고 오려면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기억이 미화돼서 살짝 고민하긴 하겠지만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2년 2개월 만에 10억 어떻게 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진짜로 고생스럽고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재입대하는 꿈을 몇 번이나 꿨어요. 제가 진짜 끔찍했습니다. 꿈인 줄 꿈 중에서도 이건 꿈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꿈이야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후에 몇몇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렇게 몇몇 연예인들 병력 비리로 군생활 다시 하게 된 거 보면서 와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끔찍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 역시요 이 재입대와 같은 큰 시련을 겪었어요. 아십니까?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바로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던 그 다윗이요 다시 한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니까 광야 2회차라고 할 수 있겠죠. 뮤지컬이나 영화는 N차 관람이 기분 좋지만 이 광야 2회차는 정말 너무 힘든 기억이었을 겁니다. 근데 명색이 한 제국의 왕이 된 다윗이 어쩌다가 다시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된 걸까요?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암논부터라고 해야 맞겠죠. 어쨌든 압살롬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지난주 피러십 설교에서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 나눴던 것처럼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다말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요.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같고 엄마도 같은 거예요. 반면에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잃었어요. 아마 매우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 열받겠죠. 오빠가 당연히 열받겠죠.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고 이 누이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복수를 자행합니다. 사건을 저지른 압살롬은 자기가 제 아무리 왕자여도요, 이 살인죄까지 용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다 계획을 짜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암논뿐만 아니라 암논 외에 다른 형제들도 여러 명을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기가 아무리 왕자여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겠죠. 용서받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살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형제를 죽였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죽였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자기 아빠가 왕이어도 이거 용서하겠나 싶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어머니 고향 그술이라는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게 지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비극을 듣게 된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다윗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야, 자녀들 지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강간, 살인 이런 사건, 끔찍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주 참담한 마음이 들었겠죠. 게다가 암논이 누구냐? 장자잖아요. 자신이 아끼던 장남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왕권 승계 1순위였습니다. 가장 장남이니까. 근데 이 1순위였던 암논과 함께 다른 왕자들도 많이 죽였으니까 당연히 아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압살롬 이 녀석이 이거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왕권 승계 1위와 그 외에 있는 다른 왕자들을 많이 죽였으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때문에 화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명분 삼아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꾀를 썼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실제로 그랬는지 그런 의도로 갖고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 입장이라면 누가 봐도 충분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괘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마음, 이런 슬픈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들었던 게 다윗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랑했던 장남 암논을 잃게 돼서 슬픈 마음과 또 압살롬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괴로웠던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술로 도망가서 살게 된 지 3년이 쭉 흘러가요. 압살롬이 그술에서 지내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못 본 지 3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도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암논 잃었을 때 충격도 서서히 조금 가라앉게 되고 압살롬 생각도 나게 됩니다. 조금 압살롬 잘 지내나? 아들이니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다윗의 그때 오른팔격이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요압이 이 다윗의 눈치를 살살살 보니까 대충 어떤지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 좀 그리워하는구나. 압살롬 생각을 하고 있네 해서 좀 여러 가지 계책을 써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부터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사무엘하 14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가택 연금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한 2년 동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좀 만나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바로 연락이 안 되니까 중간에 좀 연결책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한테 아버지 얼굴 보고 싶다, 여러 번 사람을 보내요.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요압이 우리말로 일십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영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을 시켜서 요압 장군 땅에다 밭에다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 이 자식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왜 안 만나 주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5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하게 됩니다. 다윗 왕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구절 장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5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뭐 화해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죠.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요? 5년 만에 만났고 입 맞췄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요, 입 맞춤이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입맞춤이 마음을 담은 진심의 화해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왕들은 신하에게 입맞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신하가 찾아오면 신하는 땅에 엎드리고 왕은 가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그래 환영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통 신하들에게나 하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이 보통 신하들의 하나처럼 혹은 그 이하처럼 보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맞춤도 보통 신하들에게 하는 형식적인 인사예요. 왜냐하면 보통 인사하면 막 환대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뭐 일어나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요. 탕자 집 버리고 나간 탕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 찾아가서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막 와락 껴안고 깨끗한 옷 가져와라, 가락지 끼워줘라, 뭐 잔치를 벌여라,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건 고사하고 지금 이런 장면 적어도 이런 건조함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왕과 신하의 만남 정도의 느낌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재회다 이거랑은 거리가 상당히 먼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그냥 인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살 장소도 줬습니다.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만나려고 찾아오는 압살롬도 거절했습니다. 아마도요 다윗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 아들이니까 보고 싶긴 했겠죠. 뭐 양가 감정이 들긴 했겠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장남과 여러 형제들을 죽인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또 이 압살롬의 강한 권력력을 의심하기도 하면서 증오하기도 하고 약간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마도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만나주지 않고 이런 고통 주고 또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 압살롬을 위한 거다. 압살롬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지금 이 압살롬이 앞에 다 죽였으니까 세자로 복권시켜 주는 게 지금 옳은 일인 건가 아닌 건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대신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정치적으로도 고민이 됐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확한 연유는 제가 다윗이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한 그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은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 안에는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텐데 결과적인 건 뭐냐면 압살롬은 지금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으로 지금 결과가 이렇게 아웃풋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압살롬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럼 자신을 쫓아냈던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이 왕이 돼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압살롬은요 이전부터 왕이 되고 싶어 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윗이 강한 권력력 때문에 아니야?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면서 지금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회복도 어렵겠다고 느꼈겠지만 지금 압살롬이 야 내가 왕이 되기는 글렀구나. 이 세자로 다시 복권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느껴서 반역을 일으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절당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몇 년이요? 4년이요.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고요. 왕인 아버지에 대해서 교묘하게 비방을 해서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댓글 부대로 활동한 거예요. 계속 약간 부정적인 얘기하고, 야, 왕이 그거 진짜 너 도와주더냐? 안 도와주지. 하지만 난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재판받는 사람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올 때 잘 도와주더냐? 안 도와주지. 나는 너 진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포섭했다라는 거예요. 환심을 사고요. 그리고 다윗의 참모였던 사람인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삼국지로 치면 뭐 제갈량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포섭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점차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4년 만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령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요. 예루살렘과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다급한 전령이 다윗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 나오죠. 뒤에 나오는데요. 1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 손에서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와서 곧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 인생에 사울 피해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광야 생활 지냈는데 지금 광야 2회차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광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접하고 나서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다윗성은요, 당시에 요새였습니다. 쉽게 점령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요새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비록 지금 좀 늙었긴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를 거둔 용사입니까? 그런 어떤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읽어보시면 아까 느꼈겠지만 저는 다윗 왕을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충성스럽게 따르는 신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판 붙어보자 하면 붙어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요 부분을 좀 놓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주석이랑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순순히 지금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즉 자녀들끼리 지금 죽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막다른 길에 온 것 같고 정말 참담하고 갑갑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나한테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겼냐? 우리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개박살이 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하고 잠도 못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자녀들끼리 막 싸움 나고 이런 완전히 막장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아빠인 자기까지 지금 자녀랑 싸워서 자녀를 죽이고 이런 것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게 뭐 사람이 이기는 사람은 없이 상처만 있는 뭐 그런 전쟁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막 생각하던 다윗이 뭘 떠올리냐면요. 오래전에 자기가 지었던 아주 큰 죄 뭐가 있죠? 밧세바 사건 때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한 적어도 10년은 됐겠죠. 10년 이상 그 이상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내가 그때 죄 지어갖고 이제 와서 벌 받는구나 이런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에 대한 징계인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탐해서 죄를 지었을 때요, 다윗이 한창 잘 나가던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죄를 지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을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 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 구절에서 나옵니다. 뭘까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버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새 번역, 아까 읽었던 번역에서는요, 무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원어가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바작 이런 건데,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없는 것처럼 여겼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밧세바 때 범죄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던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짓는데요, 대부분 죄 지을 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혼자서 은밀한 죄 잘 안 짓습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자리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요,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쾌락과 성취감과 만족감, 그게 순간적으로 확 들죠. 이게 도파민이 막 이렇게 팍 폭발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해요. 결국 죄 지은 다음에 허무함과 자책감이 엄청나게 밀려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겨서 밧세바 사건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피로십 때도 나눴지만요, 이 암논과 압살롬의 반역,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 가운데요, 임수기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안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었다, 구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막장이 없는 가족 비극을 맞이하면서 이런 아주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거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밧세바 범죄를 저지르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원인입니다. 암논으로부터 압살롬의 반역까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칼이 집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뭘 느꼈겠습니까? 단지 옛날에 내가 그 죄값 이제야 받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다윗이 내가 밧세바 사건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겼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두고요, 크게 지금 오늘날에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다윗이 무정한 아빠였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막 폭발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애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욕이 강해서 강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다가 이거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왕은 못 이어받겠네 깨달아서 이제 왕좌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견해가 나뉘는데요. 네, 어떤 게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둘 다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다윗도 압살롬의 진짜 마음이 뭔지 둘 중에 헷갈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다윗이 이런 나락 같은 상황으로 떨어진 원인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한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칼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 이게 진짜 이루어졌구나. 왜요? 물론 예언도 예언이지만 내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니 그때처럼 또 일어났구나.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요,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요, 예언과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지만 모든 성경의 예언들의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나 너 벌 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범죄하면 너 멸망당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사랑의 음성이지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런 경고 따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하러 경고합니까? 바로 그냥 직결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매일 성경 말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사람이긴 한데 여호아스라는 왕이 하나님께, 이게 악한 왕이거든요, 죄 짓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해 주세요. 악한 왕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악한 왕일지라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너 나를 업신여겨서 이런 범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업신여기면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신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또 업신여기고 말았지요. 생각해보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그 순간에도, 압살롬이 암논 형제들을 죽였던 때도, 그 후에 3년, 2년, 4년 이렇게 9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 중간중간에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결정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했겠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찾지 않았고 묻지도 않고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업신여긴 삶을 산 겁니다. 그런 그가요, 아들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이라는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됐고, 자신 앞에 놓여진 이 나락과 같은 광야, 이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이제 다윗은 밧세바 사건 못지않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 사건보다 더 크고 비참하고 초라한 나락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밧세바 때는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만 알았죠. 하나님만 알고 다윗만 알고 요압만 알고 몇 명만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밧세바 사건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비참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 다윗은 뭘 했을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였습니까?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곳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 광야, 인생의 나락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흡사제가 여기서 누가 떠올랐냐면 삼손 기억나십니까? 머리카락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것, 그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크게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다윗이 광야 이제 생활을 들어가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구나,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하는 다윗을 찾아온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승리의 보장물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야, 이거 가지고 같이 우리 도피합시다 임금님,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지금 도피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약궤 가져가는 거 옳지 않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유랑하게 생겼고 도망하게 됐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막 뭐 무슨 이게 부적처럼 막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동시에요, 이 언약궤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함께 하기만 하신다면 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라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 모습들이 이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요, 바로 뒤에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라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나오죠? 기도했다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최측근이자 참모였던 아히도벨이요, 지금 압살롬 편에서 자신 배신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게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믿고 막 의지가 됐던 사람이 뒤통수를 등칼 찌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회복된 것이고 그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는데 바로 뒤에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다윗의 아주 충직한 부하예요. 이 사람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임금님, 그리고 쫓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예루살렘 돌아가서 압살롬 첩자로 있으면서 지금 거기 아히도벨 말 못 듣도록 그 좀 방해하고 그런 어떤 언더커버로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후세가 활약을 해가지고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아주 기가 막힌 계책을 안 따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될 지점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다 맡긴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지만 동시에 뭘 했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계책,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긴다, 내려놓는다, 이걸요 자포자기한다. 그냥 뭐 나는 그냥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손 놓아버리는 뭐 그런 것으로 좀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긴다는 건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은요, 무사히 황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나와 다를지라도 믿고 따른다는 뜻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주님께 내어놓는다, 맡긴다,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 쓸 때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녀들의 문제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주어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항상 작고 큰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젠가 잊혀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때는 모르지만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나락으로 간 것처럼. 자신의 위기 가운데 광야 2회차를 맞이한 다윗,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윗의 회복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내 죄로, 내 실수로, 내 부족함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나락 같은 상황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 망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원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드바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원어가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요, 그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 지금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어떤 이유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안진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호세아의 말씀은요, 처음 사랑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버리죠. 하나님 사랑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위에 보시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거친 들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어떤 광야? 모세가 가나안 땅 이끌고 갈 때 그 가던 길에 그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늘밖에 없죠. 주변 돌아봐도 모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돌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광야에 지금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너 돌아오면 좋겠다, 이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그 삶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나락에서 우리는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광야가요, 오히려 회복의 장소가 될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찢으셨습니까? 돌아오라고요. 치유해 주시려고요. 낫게 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선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특정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활했던 부분들이 없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교회에 선 하나님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어떤 친구와 만날 때, 내가 어떤 학교에 가서 지낼 때, 학원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아버지 내가 어떤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관계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인생 나락이다, 나 정말 힘들다. 여러분, 그것의 진짜 원인과 해답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요, 결국 압살롬의 어떤 의도가 뭐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도전드립니다. 중세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어떤 특정한 관계,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하나님 공간에 있든지,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홀로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가장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영원한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업신여기며 살아갔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나락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어떤 특정한 공간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나락 같은,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참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모든 피러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